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특별히 준비된 것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준비되었을 때 그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는데 겸손하게 오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주변은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그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할 때 그것을 그대로 두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소란스러웠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되는 것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물론 찬송하는 것이었지만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무엇을 기대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 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때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두 번의 이야기가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 유월절을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 이 세 번째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일어났던 모습은 앞서 두 번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모습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 분위기를 같이 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군중 심리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성에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그 분위기를 타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타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같이 탈 수는 없는 거죠.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할지 분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주변은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래서 소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다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차분하셨고 특별히 많은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 시작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톤으로 혹은 어떤 목소리로 혹은 어떤 분위기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앞에 두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목했을까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외쳐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마 더 크게, 그렇죠? 더 크게 외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크게 외쳐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소리가 이렇게 잘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크게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듣게 하시려고 선택한 두 곳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산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장소적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산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이야기하면 소리가 쉽게 확산되거든요. 마치 메아리가 치듯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곳 산을 이제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고 선택하셨던 두 번째 장소가 갈릴리 호수 위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를 이제 해변에 이렇게 앉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이렇게 앉게 하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배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얻는 효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같냐면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보면 원형극장들이 있었는데 원형극장의 무대에 서 계시고 사람들이 극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배 위에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이렇게 앉게 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이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잘 듣게 전달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소리를 크게 때로는 내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잘 들으려면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또 12장 44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또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으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려고 장소도, 그런 장소도 택하시기도 하고 크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오셨거든요. 올라오셨으면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둘러보시기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셨다라는 그 단어를 이제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둘러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둘러보셨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사실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유대인들은 매년 세계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 관례를 따라서 6월절에 가족들이 이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일행 중에 계시지 않음을 마리아와 요셉이 발견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왔던 부모죠,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세히 다 둘러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세히 보신 게 뭘까요? 더러운 게 어디 있나, 먼지가 어디 있나, 어디 거미줄 친 건 없나, 뭐 이런 거 보셨을까요? 성전의 규모나 놓여진 것들이 잘 정리되고 잘 놓여졌나, 그런 거 살피셨던 걸까요? 그런 걸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건물에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나 이렇게 둘러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여러분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성전에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여러분 기대하고 오세요?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전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니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기대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걸 기대하고,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기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보실 때
자세히 살피셨다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을 찾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마 성전을 둘러보실 때 예수님은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둘러보셨다고 그러는데 뭘 보셨던 걸까요?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실 보시는 거죠. 행위를 보셨지만 행위는 곧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이 나오는 행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 하나 그 행위를 보시지만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도 살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의 사람들을 둘러보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2장 8절에도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니 그 서기관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 혹은 중심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세히 들여다보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11절 한 절만 읽었지만 11장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셨던 사람들의 마음은 강도의 마음인 거죠.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강도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 그들의 행위도 보셨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다 보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보시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보셨지만 모든 것을 보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다만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보신 후에 때가 이제 저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주셔서 베다니 감난산 쪽 베다니로 가게 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다음 날 다시 성전에 올라오실 때까지 성전에 대해서 혹은 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전에서 보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 안 하시고 그 후에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죠. 보고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데도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침묵하실 때는 그 침묵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뜻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또 빌라도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혹은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침묵은 사실 평안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지만 또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지만 마음은 평안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막 욕하면 마음이 평안하세요? 네,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때리면, 나를 아프게 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때 침묵하다라는 이 단어는 잔잔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평안하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잔잔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4장 62절의 침묵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것은 매우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것은 단지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침묵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침묵은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간청하는 그 간구를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한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침묵은 마치 그 가나안 여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 사실 그 사람을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침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초보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두 번째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초보입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도 다 처음 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초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떼를 쓸 때 그리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달래고 어르고 혼내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침묵이 기다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이제 둘러보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신 걸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 다음 날 올라오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내일을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를 기다리신 걸까요? 달라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어떤
내일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걸까요? 로마서 9장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다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그 내일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내일은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에 그 순간 보시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기다리면서 아무리 말해봐야 잔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단 하루만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루만 기다리신 것은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하루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못 참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 지면 주님이 그 즉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기다림도 이미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주님의 진노하시는 그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관용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 주님이 진노하시는 내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의 그 내일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주님이 진노하시는 내일이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먼저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진노의 그릇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기다리실 때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비된 진노의 그릇을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회개함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진노의 그릇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